소리같이 불어 내게 앉는다. 믿음의 지팡이 한 번 들고 지면 많이 갈라져 생수나리라. 말고 믿고 나가라. 믿고 나가면은 청량하리라. 쉬지 말고 믿고 싸우라. 믿고 싸우면은 승리하리라. 재앙이란 성이라고 해도 날로 믿음으로 성천벽한 그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걸어 보여드렸다. 하지 말고 믿고 나가라. 믿고 나가면은 청정하리라. 쉬지 말고 믿고 싸우라. 믿고 싸우면은 승리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하나 밤과 새벽에서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 없이 구원해내자. 믿고 나가라. 믿고 나가면은 청량하리라. 쉬지 말고 믿고 싸우라. 믿고 싸우면은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고 하면 사람이 원래 더럽고 비린 사실을 지니니 이제 와여 예수 오셨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 쉬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순간으로 구원 받는다. 2000년 전 갈고리 그 언덕 위에서 어쩌 찬생고 그때 벌써 성취하셨으니 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다. 쉬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순간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 죄값은 죽는 것보다도 훨씬 나의 죄 속히 회개하고 단순하게 믿어 순간적 구원을 받을지어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다. 쉬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순간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 가지고 사나니 믿음만 사니 믿음 하나 잡고 담대히 나가면 우리 당할 자는 세상에 없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 쉬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순간으로 구원 받는다. 오늘 아시아 삼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면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도 더 어렵고 위대한 사실일진데 이 우리들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또 심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는 순간에 구원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큰 환난과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어도 누가 메시는 이 교회에 참으로 내려오는 그때 앞이 컴컴하다고 주저치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고 나서는 승망의 새벽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네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레소리 내 손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음성. 자,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시편 19편과 같은 자,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 중심되어진 내용은 7번이나 거듭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산천을 울리는 내성 가운데 자연과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고대 가나안 땅에 시를 모방한 것이라고도 때로는 주장할 수도 있기는 하나 그러나 지나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가나안 사회와 그리고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시편에서는 오히려 가나안에 주신 바알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하신 신과 여호와의 권능과 위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서에서 초점은 우주 삼남 만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맞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성이 우레소리가 암시하는 언어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계시와 그리고 승리 깊게 하시는 권능에 대한 성도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여호와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은 소위 모세의 노래에서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미리암을 통하여서 그리고 두보라의 노래에서도 사사기 5장의 6절입니다.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시의 작시 배경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환란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찬양하는 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3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과 능력을 탁월하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찬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째로 시인은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때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밤새도록 가을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홍수나 바람 등의 엄청난 파괴력으로서 인생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생들은 자연의 위력 앞에서 심지어는 자연의
자 신들을 만들어 경배하기까지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근동 지방의 고대인들은 굉장한 힘으로 지상의 물질들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레성, 폭풍우, 번개 등이 자연의 위력을 나타내게 되어지므로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연을 통하여서 우레소리를 통하여서 내성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서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새 옷으로 새 마포로 단장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복은 회개하는 심령의 옷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권능 있는 자다, 권능 있는 자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데 이처럼 거룩한 옷의 필요성을 주님은 자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고 죄사함을 받은 마음과 심령과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 속에 만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여호와의 권능을 뚜렷이 부각해 주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탁월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권능의 모습은 실제로 하나님의 폭풍우를 팔레스타인 지역에 몰아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위엄 있는 소리로 말미암아 다윗의 귀에도 들리게 하고 모든 이방의 사람들 귀에도 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백향목이 꺾여져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들이 놀래서 뛰어다니게 되어지고 그리고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같이 백향막이 꺾이고 그리고 산들이 레바논의 산들이 막 어떻게요? 쩌렁쩌렁 울리는 이 레송소리 때문에 우레소리 때문에 이 산들이 막 움직이고 뛰어노는 것 같이 여겨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먼저 구름 가운데 굉음이 그리고 내성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여호와의 위엄 있는 소리로 다윗의 귀에 들려지고 온 것이며 폭풍은 단지 내성에 그치지 않고 번개와 폭풍을 동반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경고한 레바논의 백향모들이 두둥각이 났으며 레바논의 산과 시련 곧 헤르몬 산이 마치 송아지같이 놀뛰는 듯이 선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묘사를 통해서 거대한 자연의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임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이 폭풍에 힘없이 꺾여버렸다는 묘사는 단순히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나타내기보다는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암시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교만한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자들은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역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폭풍우는 유다 남쪽의 가데스 광야에까지 미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통치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시행되었음을 말해주는데, 다윗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전역이 전 세계로 이해되었으므로 이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광야에 살고 있는 암사슴이 내성에 놀라 이리저리 피하다가 경영을 일으키는 것 같이 그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으며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심하고 우레소리가 심하고 그리고 정말로 굉음 소리가 들리게 되고 있으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만 가리고요 이불 속에다가 얼굴을 쳐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자에게 단지 놀램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을 제시해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오늘 9절과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자기 백성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아서 힘과 평강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나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릴랜드의 우주항공사에서는 인공위성의 충돌을 막아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컴퓨터로 10만 년 전까지를 수급해서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우주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만 년 동안 24시간의 오차가 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규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10만 번의 1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충돌 사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타이피스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을 멈추게 했다는 사건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장은 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에 돌아온 소장의 귀에는 그 타이피스트의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읽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장은 컴퓨터로 그 당시의 시간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소장은 흥분했습니다. 어쩌면 나머지 40분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조사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열왕기하 20장에서 또한 말씀을 읽어내려다가 찾아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해후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해시계는 24시간을 360도로 원을 중심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10도란 정확히 40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확 무엇성에
할 말을 이뤘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나눔을 드립니다.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1955년 니콜라스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신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했다는 제목으로 사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동생은 형을 위로하고자 감옥에서 함께 지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이런 표현으로 그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상시의 생활에 나름없이 내 침대에서 고요히 잠들 것이다. 실로 그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0분에는 비유에 의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지시는 가시가 함께 자라나서 그 기운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 상태가 이생의 염려와 재래와 그리고 일락으로 말미암아 결실치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염려하지 말아라 문장이 365번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항상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심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이 세상은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분에는 비유에 의하면 열매 맺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밭에 가시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걱정이, 염려가 바로 마음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니콜라스와 같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가시를 제거하고요. 나아가기 때문에 그는 평강의 그 은혜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금원을 드립니다. 겸손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오웬 메레데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들과 대부분의 철학자 학설들은 연구해 왔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없었다 하고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천둥 번개 우레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은 꺾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백향목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죄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천둥 번개 우레소리를 통해서도라도 하나님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복음을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하나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러 가지 하나님 참으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도와 주옵소서. 핵무기를 사용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위협하지 아니하도록 이 핵무기의 사용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총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